네, 남서울 평촌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롯 대왕 나머지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37년서부터 BC 4년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들마다 평이 상이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들을 모아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로마군을 대동해서 처음에는 갈릴리와 유대를,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팔레스틴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정치적 감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안티파터 2세를 빼닮은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대패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왕관을 벗으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안토니우스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로마의 공식 인정을 받았고, 또 그 후로 안토니우스에게 군대를 빌려와서 반란을 진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아버지 때부터 자신들 헤롯 가문이 가이사 가문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가문이었는지를 매우 열심히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관대하게 그에게 왕관을 다시 씌워주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재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건축왕다운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다시 인정해 주었던 옥타비아누스, 가이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헤롯 역시 그를 신의 아들처럼 떠받들고 찬양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가이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유명한 가이사랴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이 매우 긴 수년에 걸쳐서 건설한 도시이고 가이사를 향한 충성심을 잘 담아내고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매우 일부만 남아있고 상상도를 참고해서 추측해야만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대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에게 건축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한 첨단 시설이 갖춰진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해변에는 또 로마식 야외 극장과 경마장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이사를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빨갛게 네모 박스 칠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항구를 통해서 도시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또 요새를 많이 건축했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요새로 헤로디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움은 자신의 형도 죽고 또 유대인들과 파르티아가 자신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뒤쫓아오고 있던 그 옛날 처음 숨어들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헤롯은 여기서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열심히 말려서 그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헤로디움에 나중에 요새를 건축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름도 그 지역의 이름도 헤로디움이라고 바꾸게 되었고 여름 궁전으로 삼아서 그가 여름 때마다 가장 즐겨 찾는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헤롯의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케루스 요새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여기에 세례 요한을 감금해 두었다가 그 딸 살로메의 청에 의해서 참수하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바로 이 마케루스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시 헤롯 대왕의 여름 궁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요새가 바로 이 마사다 요새인데 요새들 중에서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그리고 벽에 남아있는 모자이크 문양, 또 타일의 멋있는 디자인 등이 매우 고급스럽고 뛰어났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현재의 사우나, 한증막 같은 시설이 이미 그 당시에 완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 됩니다.
훗날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이곳에서 열심당원들을 비롯한 저항 집단 약 1000여 명 정도가 3년간 항전했던 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게 알려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1000여 명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산지가 험했고 헤롯 대왕이 요새를 너무 잘 지어놨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여기를 나중에 함락시키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아까 그 일화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비참하게도 1000여 명의 저항 세력들은 율법을 서로 어기는 것을 최소화하자라는 취지로 제비를 뽑은 뒤에 뽑힌 소수의 인원들끼리 서로를 학살하고 1000명을 서로 다 학살해서 죽인 다음에 마지막 딱 한 명만이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도록 했다라는 그 일화가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그 마사다 요새는 최후의 항전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만 해도 군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중고등학생들이 마치 수학여행 필수 코스라도 찾아온 것처럼 굉장히 많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민족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마사다 요새에서의 그 비극 스토리와 또 이후에 유대인들이 결국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자고 했던 이들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학자들 또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빌라도의 말처럼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이 피에 대한 값을 너희가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마사다 항쟁을 끝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몇 차례 항전을 또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최고 업적은 단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서부터 AD 63년에 가서야 완공이 되는 굉장히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유린을 당했고 또 거의 파괴되어서 잔재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좌절했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 공사를 아주 성대하게 착수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모든 준비를 끝내놨다고 하지만 그래도 7년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물론 중간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계 때문에 성전 건축을 밀어놨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인 건축 과정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걸렸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거의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었다는 것은 헤롯 성전의 엄청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 내면 깊숙이는 그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외관은 약 9년 정도로 금방 완성을 시켰는데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천천히 마무리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당시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면 46년째 공사 중인 성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6년 만에 완공된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63년에 가서야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공생의 기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불과 7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지 살인자 헤롯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보시면 첫 번째 아내 도리스의 추방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모반 혐의를 씌워서 그녀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안티파터 또한 자신이 죽기 5일 전에 BC 4년 4월쯤에 이 안티파터라는 첫 번째 아들 또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내 마리암네 2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제 마리암네 2세의 출중한 미모에 반해서 당시 이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암네 2세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를 그 파면시킨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결국 마리암네 2세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라고 할까요? 제 사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못 가서 그녀를 버리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빌립 1세가 있는데, 이 빌립 1세가 바로 헤로디아의 본 남편인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흠뻑 반해서 여인을 뺏어가 버리는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인 하스몬 왕과의 공주 마리암네 1세는 BC 29년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늘 이 하스몬 왕가 쪽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까지도 BC 7년경 모두 처형시켜버립니다. 심지어 하스몬 왕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 약 45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헤롯 대왕을 가만히 냅두면 모든 헤롯 가문의 씨가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이 세 아들들을 데려갔다는 설이 첫 번째 설이 있고요. 또 어차피 이 세 아들은 다 이방 여인들과의 자손, 유대인들과 유착관계가 전혀 없는 여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다라는 설이 있는데, 후자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헤롯의 세 아들들로 훗날 3명의 분봉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헤롯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면서 살던 헤롯 대왕은 BC 4년 4월경에 어떤 만성 고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롯 대왕이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그 전에 태어나시려면 예수님께서 AD 1년이 아니라 기원전에 태어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BC와 AD를 구분한 사람이 몇 년의 오차를 간과하고 이 시간 구분을 설정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를 BC 6년에서 BC 5년쯤의 어딘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권력욕이 대단했던 헤롯 대왕이 그가 죽기 직전에 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하니 헤롯은 너무 황당하고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이렇게 헤롯이 명확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헤롯은 결국 동방 박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난 헤롯은 그때를 기준으로부터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영아 살해를 벌이는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대단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헤롯도 결국 지병으로 숨지게 되었고, 숨지면서 이제 남은 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서로 왕국을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식적인 팔레스틴의 분봉왕들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아들은 모두 이 공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로마로 떠났던 바로 그 사이, 유대에서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4대 종파 중 한 종파, 마지막 종파, 그 종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